오늘은 6월절 특별성의 다섯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월절과 초실절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증거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다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질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요단 서편, 즉 서편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요단 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랐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마른 강을 건너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들어오고 2장에 넘어오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까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오너왔던 모습과 이 앞에 있던 시온 왕들을 처음 묻들부는 그 모습의 소리도 듣고도 그때부터 마음이 놓았고 그들은 벌써 두려워 있어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 코앞에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이 그 물이, 그때 당시는 요단강에 넘칠 정도의 우기였었는데 그 물이 끊겨지고 그 물을 건너서 왔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소리 듣기, 이제 우리 앞에 왔다는 소리 듣고 모두가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간담이 다 녹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다시 할례를 행하고 뭐합니까?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는 아니 저들이 완전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 되고 그냥 그거 뺐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낙 자손들, 그들은 네피림 자손들, 그들은 대장부들입니다. 다윗 시대 같으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 자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장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으면 모든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못할 일이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군인들에게서는 사기가 충전되어지는 사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오늘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하나님이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뭐로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부싯돌을 하라,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이 부싯돌은 그냥 우리 조그만 부스러기 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싯돌은 원래는 바위입니다. 쭈르 반석입니다. 이 쭈르 반석은 평지의 반석이 우리 아차산에 올라가 이쪽에 반석이 저 완전히 돌산이잖아요. 그런 반석이다. 그런 반석에서, 쭈르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팡이로 가지고 그 반석을 치시니까 물이 나온 그런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은 바위, 절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피난처. 근데 이 바위는 중요한 것이, 바위 속에서 야생 꿀도 나오고 바위 속에도 값진 보석이 나오고, 이런
꿀리 보석이 나오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이 또한 이 반석이고 주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바위가 반석이 우리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 또한 바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위, 우리는 부싯돌이가 조금만 깨갖고 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싯돌은 그 반석인데 반석을 뜯어서 뭐로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이 칼은 검입니다. 이 칼입니다. 이 칼은 절단용 도구, 즉 할례용 칼과 같은 절단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뭄, 결핍, 건조, 완전히 메말라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메마르다, 말라버리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고 또한 황폐하다, 황량하다, 파괴하다, 파멸하다는 말, 그 다음에 놀라다, 그래서 공격하다, 쳐 죽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칼입니다. 이 칼은 황폐하고 파괴되고 멸망되게,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잘라내면 모두가 다 죽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례는 표피 끝을 자릅니다. 표피 끝을 잘려나간 것은 죽어 황량하고 황폐하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려나간 부분은 파괴되고 멸망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격에 쳐 죽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려나간 것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감으로 메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잘라내는, 오늘 표피 것을 잘라내면 그것은 말라 죽어버리지만은 오늘 이 말라될 때 우리 그 모든 것을 때는 쳐 죽이고 빼주고 공급하는데 그 속에서 말라버렸지만 이쪽에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건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를 전지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은 잘려나간 부분은 죽어. 그러나 원가지는 튼튼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칼이냐? 부싯돌, 즉 반석에서 잘라낸 칼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칼, 그 칼을 가지고 할례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례시켜. 내 마음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필요한 부분들, 말랐고 배말랐고 상해꺼 있는 심령들 모두를 다 잘라내버리라. 이겁니다. 칼로 가지고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불신덩어리, 즉 포도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버려야 튼튼하고 거실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길갈에서 여리고를 신을 쳐갈 때는 방해되는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잘라내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그것이 잡혀가지고 우리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와 같은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라. 이 만든다는 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싯돌, 반석에서 칼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위를 쪼개서 돌을 쪼개서 그 쪼개서 칼을 날을 세우기 위해서 갈아야 된 것을 가지고 표피 끝을 자라가는 이런 할례를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칼을 만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야 이거 칼이니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칼을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우리가 노동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압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냥 믿습니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실제를 가지고 내가 실생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싯돌 반석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가면 반석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그냥 뚝딱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질적으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에게 나무의 집을 지어가지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간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방주를 지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믿음 뚝딱이가 방주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그냥 100년이 넘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실제로 짓고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만들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반석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시면 우리는 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십니다. 만들어서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그런데 말이 됩니까? 돌로 가지고 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돌로 칼을 만들어 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녀에서 동정에서 마리아에게 낳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실제로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할 일이 여기냐? 그렇게 안 믿어내죠. 믿으면 그냥 뚝딱 믿습니다. 그럼 다 되어지는 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든 부싯돌 즉 반석을 가지고 뭐로 칼을 만들어내라. 그것 가지고 할례를 하는 거야. 할례는 다른 어떤 집에 있는 거 보칼로 가지고 가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할례용 수술 집대용 칼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도로 가지고 할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 대검으로 가지고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용은 할례용 칼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할례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할례의 칼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할례하라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부싯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칼로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싯돌 반석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뭐해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엄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시로 이 피 흘림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자 보종으로 삼았습니다. 할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표하신 것이고 바로 인치고 도장을 찍어서 이는 내 특별한 백성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고 보정을 맺는 즉
약속을 맺는 언약에 속해 있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정해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할례의 표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허붓한 행복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방향을 돌린다. 돌아서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새롭게 되다. 이것은 모두가 회개에 대한 우리 인간으로서 책임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대로 회복해라. 그래서 새롭게 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달의 시작, 해의 시작 모습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이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거꾸로 가던 것이 돌아서시면 이제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와.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바꿔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왼쪽으로 갔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등지는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다시 돌았어. 이제는 다시 돌아서 회복되어 나가면은 이제는 점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역사.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책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주어진 사실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실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제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진동과 지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진동과 지진이 일어났느냐?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져 버리고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믿음으로 예물이 바꿔져 버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이런 변화가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가 하나님의 등지고 갔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다시 돌아서 회복에 돌아와서 쉬우라는 것은 행하는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회개의 역사의 과정은 우리는 뭐로 부싯돌 반석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했으면은 이제는 그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할례를 한 사람은 이렇게 쉬고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 결과를 만들어 이루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싯돌 반석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어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취시키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무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엉뚱한 길로 가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회개의 역사,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호시아 10장 12절의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 회개의 행위, 이런 모든 표현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슈브라는 동사를 통해서 전체 다 포함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 슈브에서는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왼쪽으로 가던 것이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터나는 그 기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애쓰면 그 자리에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서시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악에서 돌아섰고 악에서 돌아서시면 이제는 선을 향하여 가야 된다면 이게 우리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어디에서? 길갈에서 진치고, 이 길갈은 바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치를 굴러 보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는 너희들 이집트의 수치를 다 굴러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곳에 길갈에 첫 번째 진을 쳤고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여 이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고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지킨 후에 이곳에서부터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끊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길갈이라는 곳이 약 한 5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갈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친 이 길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군대 장군을 만나서 진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굴러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진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을 치다, 진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진을 치는 것은 저녁이 되었다, 저물다, 날이 기울다는 그런 의미다. 날이 기울어질 때 해가 빠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을 친다는 말입니다. 오늘 진을 쳤고 저녁 여리고 평지에, 저녁은 이제는 해가 진 상태, 일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다, 이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 나는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뭐고? 향기 나는 장소. 그 다음에 평지, 이 평지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된다, 또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모든 기쁨이 졌다와 같은 황량한 평지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길갈, 지금까지의 여리고는 모두가 다 황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니까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고 더럽고 지지부하는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나고 더럽고 썩어지는 냄새가 물러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길갈도 여리고도 평지도 모두가 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모습으로 뚝뚝 서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 터키나 저런 지역들이 지배할 때는 완전히 그는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왜 유월절을 다시 행하라고 하느냐, 왜 할례를 다시 하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할례 한번 했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지켰으면 되었는데 왜 또 여기 와서 유월절을 했냐. 이유가 뭐냐, 왜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야 되냐 말이냐. 왜? Why?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 나온 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 누구? 할례를 행했던 60만 3,550명은 다 죽고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례한 사람은 남아요. 나머지 다 죽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노중에서 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어.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이유가 지금 60만 3,550명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
장정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 나와서 생활하면서 할례를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 그 장정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있기 때문에 둘 외에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할례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5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네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국에서 온 족속 곧 군사들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더니 40년 동안 그 사람들 다 죽기까지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가 있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광야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 할아버지 같이 있으면서 할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할례 없는 백성들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할례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에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행하는 그때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해라. 그래서 길갈을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야 이제 네 모든 이집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해버렸다. 술에서 뚫뚫뚫 감아가지고 완전히 굴러 보내버렸다. 그래서 길갈이라 해라. 수치를 보내버렸다. 굴러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해라.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유월절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유월절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피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핏값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찾고 알게 해주고 있다졌습니다. 은혜를 확실히 알고 경험하게 하였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이제 다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현실에 먹고 사는데 집착되어져 있고 현실에 집착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다 잊어버렸어. 할례 없는 자가 되어졌어. 유월절이 없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모든 거룩한 핏값을 다 잊어버렸어. 생활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4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갔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 죽어갔지만 똑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아론의 인도로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가 없는 자가 되어졌어. 유월절이 없는 자들이 되어졌어.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죽었다가 살아난 죄인의 그 눈물 어린 아름다운 뜨거운 열정들이 이제는 다 식어져 버려서 뭐만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형식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기도는 잘 하는데 할례를 없는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 유월절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졌어.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칠 수 있다? 절대로 못 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강력하게 다시 할례를 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없이는 모든 물건이 사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의 죄과 더불어 싸우기는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다시 새롭게 올라가야만이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이론 가지고 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할례 있는 자가 되고 유월절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깨워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일깨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길갈이라는 말과 여리고를 말을 동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제까지의 모든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굴러보내. 내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었지만은 내가 어디 풍족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다 굴러보내버렸다. 길갈에서 뭐하는 동시에 할례함과 동시에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그리고 여리고 향기의 장소로, 오늘 우리는 이 향기의 장소, 지금까지는 더럽고 썩어지고 냄새 나고 시체가 푹푹 썩어지는 냄새,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 교회가 지금 오늘 이런 향기를 나고 있단 말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적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금이 되어 있으면 어떤 부패와 썩음도 방지가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썩어 냄새가 날 뿐만 깜깜한 어두워져서 이게 지금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구분도 안 돼. 이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 왜? 빛이 없고 깜깜하기 때문에. 그 속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을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귀한 믿음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게 될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리고는 지금까지 썩어 냄새 났고 깜깜한 어두웠던 그곳이 이제는 그 향유 냄새가 온통으로 진동해서 썩은 냄새가 다 물러가고 향유 냄새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바르게 환하게 드러나니까 더럽고 지지는 다 청소되고 깨끗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과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는,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된다. 다 잊어버리고 형식과 위선과 외형 가지고 믿음의 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걸 다 깨버리고 다시 생명의 회복, 할례를, 생명의 회복, 유월절을 하게 될 때 그 피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여리고입니다. 지난 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여리고에는 어떤 사람, 아낙 작손들, 네피림 작손들, 대장부들, 힘쓰고 큰 것들, 그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을 대상이 된 사람들. 이게 다윗에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떠고 큰 덩치 보고 다 무너집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성되어져야만이 골리앗을 무수잡고 때려 눕힐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힘이 세고 기술이 있어서 무술에 도술이 능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린 이 시대가 중요한지 몰라.
창세기에서는 뱀이 이브를 미혹했어요. 아멘.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앞에는 독사의 자식이 돼요. 뱀이 뭐가 돼서요? 독사가 되죠. 훨씬 더 포악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 뱀이 독사가 따랐다 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 세고 있고 얼마나 대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뱀이든 독사든 용이든 똑같아.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뱀을 보고는 별로 겁안나는데 독사 보고는 겁내. 독사 보고는 겁안나는데 용 보고는 기겁을 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뱀이나 독사나 용이나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왜 전부 다 마스크 했습니까? 왜 전부 다 거리 띄우게 합니까? 왜 전부 다 가는 곳곳마다 내 동정을 다 보고하느냐? QR코드를 찍든지 아니면 수기로 내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가 어떻게 다녔다는 모든 동정들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내일 모레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요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로? 골리앗과 같이 이런 모든 네피림 대장부의 족속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집어삼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은 모르게 어마어마한 그 대적들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섭게. 전에는 이런 건 함부로 못 하십니다. 왜? 개인 신상 정보 누출이다. 함부로 못하고 대모하고 난립니다. 지금은 코비드19를 통해서 감염법이 생기니까 누구도 거기에 항변하고 얘기할 수 없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전에는 데모하고 난리 있을 때인데 지금은 데모는 그냥 벌벌벌벌 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한국에만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온 세계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오늘 시장 보궐선거 한국만 이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느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이 없고 대충 빨리 코로나19 백신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바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할 때 다 둘러엎으시고 내던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굴로 만들어놨다. 오늘 이게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썩은 냄새가 푹푹 나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우리는 어린아이를 지켜서 미래를 만들어 놓는 이런 세상. 시체가 죽어서 집에 덮고 숨겨놔서 퍽퍽 냄새가 나도 잘 모르는 이런 세상. 이런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번쩍 열려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온전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네피림 족속들이 떡 서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이 떡 서가 있다. 사울 의욕도 있고 모두가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할례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서 다윗과 같이 용맹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군병이 일어나서 당당히 싸워서 이겨 넘어뜨리고 우리는 여리고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할례라 유월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피를 묻혀야 됩니다. 다시 피를 묻혀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할례를 통해서 잘라냈던 피,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피를 묻혀서 우리는 죄악과 싸우기 위해 피 흘리면서까지 대항하고 싸우며 나아가시어 믿음의 담력을 길렀어. 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출발하는 거룩한 우리 유월절 특별 성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 나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오늘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전제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데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드러워지소 다 인정하고 받아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를 볼 때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전제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한 단에 묶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할례, 다시 유월절을 지켜서 마지막을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왜 다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심령의 뜨거움 불타는 은혜가 임함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피를 묻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